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큰 비가 오는 중에 이렇게 수요기대 함께 다 모였습니다. 찬양처럼 주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에 대한 열망입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노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오늘날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계속해서 함께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이 진시황은 당시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룬 것입니다. 거대한 나라를 다스린 그런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진시황은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도록 했습니다. 안티에이징을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시황의 이야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망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노화가 많이 늦추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10년 가까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70대 후반이 되어도 그래서 요즘은 경로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 가면 막내가 됩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어른 대접은 못 받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티에이징은 산업의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화장품과 미용뿐만 아니라 식품, 의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사람들이 상품을 파는데 알리고 광고하는 중요한 주제가 안티에이징입니다. 젊음과 건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얼굴에만 바르는 게 있었는데 눈가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아무튼 주름을 없애준다고 바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도 입었을 때는 젊어 보여야 합니다. 원래 입었을 때 본래 나이로 보이면 그 옷은 장사가 안 됩니다. 10살 정도는 젊어 보여야지 옷이 잘 팔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안티에이징을 열망하는데 반갑게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6월부터 만으로 세던 나이를 공식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살 또는 2살 더 적어졌습니다. 젊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 세대에 걸려 있는 분들은 기사회생했습니다. 이제 60대로 70대로 내가 이제 되었구나 싶었는데 50대, 60대로 다시 되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저도 11월 달까지는 40대 중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노화되지 않고 늙지 않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루거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기대이고 상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늙어갔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나이 들어감을 이렇게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사실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힘도 체력도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 힘든 점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 발목에는 거의 10kg 정도 되는 이런 모래주머니를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와 등에는 무거운 이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몸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이 고글을 썼는데 이 고글은 굴절되고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이것을 지금 착용하고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착용을 하니까 허리가 구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걷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걷는데도 주춤주춤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도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체험을 하는데 그럴 때는 곧장 소리가 나옵니다. 아구구.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몇 년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약하고 노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교회 주보 글자가 너무 자꾸 작아진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교회 주보 글자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지금 노안이 오고 있는 겁니다. 시력이 지금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에이징보다는 책에서 본 용어인데 석세스 에이징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잘 늙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으로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몸과 신체적인 기능은 점점 약해질 수 있지만 그의 생각과 지혜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화되어 가서 아름답게 변화된 성품과 인격으로 그 향기를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믿음으로 그 영이 날마다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져 가고 연로해져 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잘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석세스 에이징, 잘 늙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몇 곱절 더 어려운 힘든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 중에는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제 무기에다가 병거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런 불리한 상황,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조건이 어렵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순종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이런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 있던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북방에 있던 여러 민족들도 연합해서 대적했지만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이제 이 큰 전쟁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기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장소로 물러서서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 곳에 거주하면서 방어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마주하게 되는 그들의 상황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막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대대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전면전을 한 것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각 지역에 요새가 될 만한 곳으로 산지와 골짜기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은 변화된 새로운 전략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전에 하던 것에 익숙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꾸었을 때는 이게 잘 될까 어떨까 이런 두려움, 변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생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쳤고 지금까지 승리를 하면서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과 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만나고 있는 고려되어야 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면전을 할 만큼 젊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곳곳에 아직 얻지 못한 지역들과 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상황입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지역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적들과 함께 이 대대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얻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넓은 지역에 대적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오히려 큰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여러 지역으로 지금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들은 방어하며 그들이 거주하는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모습과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차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된 상황과 시대에 맞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환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하던 것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변화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은 물론 여러 성들을 그렇게 점령해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얻은 승리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만 매여 있다면, 지난 일들에만 매여 있다면 지금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전에 잘 되었던 것, 익숙한 것이 정답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이제는 지파별로 분배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각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해서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 지파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전쟁을 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요. 이제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도록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잊혀졌던 인물, 이제 갈렙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렙이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갈렙의 이 처음 등장은 우리가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처음 등장하고 난 이후에 금방 그의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젊은 시절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 남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45년 전이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정탐꾼 중에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막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은 족속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이요.
성읍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우리는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이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들의 키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는 얻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갈렙의 이야기, 이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원망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이 긴 스토리 중에 여러분 갈렙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갈렙과 함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목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갈렙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차지하도록 할 때였습니다. 이때 갈렙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40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0년 전에 정탐했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45년 전에 그렇게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당신도 보아서 아는 것처럼 모세가 우리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발로 밟은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갈렙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강건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겉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강건했던 것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야 우리 겉사람에게 속한 것, 이것이 참되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겉사람의 건강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흰머리가 납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요. 팔과 다리의 힘이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더 깊고 강건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겉사람이 아무리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거나 자기만 유익하는 일로 바쁘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이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속사람의 강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겉사람의 건강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이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밟은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살아온 것입니다. 갈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의 비전과 목적을 갉아먹지 못한 것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한 그 땅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지금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땅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평지면 더 좋을 겁니다. 땅이 거칠지 않고 물이나 강이 있어서 비옥한 땅이면 더 좋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고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땅 얻기를 원하는 것이요. 편하게 거기에서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원합니다. 정복할 가나안 족속이 없는 그런 땅을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 면에서 볼 때에 먼저 땅을 요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막역한 사이예요. 45년 전에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의지가 되는 전우였고 동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갈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원로요 어른에 해당됩니다. 45년 전에 정탐을 보고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다 보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연장자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산 역사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했던 그런 백전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합니다.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내게 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있더라도 그 땅을 잘 모르면 어떤 곳이 좋은 땅인지 그렇게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다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전쟁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그들에게는 없었고 잘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오랜 시간 정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땅의 지형과 형편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땅을 선택하면 유리할지 좋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렙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산지였어요. 험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은 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낙 사람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쌓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45년 전에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막 거인이고 기골이 장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가나안 족속이 바로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존재가 바로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 특혜가 아니라 책임을 선택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극복하지 못했던 그 문제, 갈렙은 자신이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것이요. 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그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것이요. 그 산지를, 그 문제를 내가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것은 특권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사명을 가지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갈렙은 후세대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갈렙은 이것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사명으로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됐다. 그만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45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지 못했던 것,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편안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만 하면 내 몫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거칠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요.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편안하고 좋은 땅을 얻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땅이 자신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대적들이는 그런 땅이 자신의 몫으로 떨어질까 봐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85세 된 갈렙이 자신의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택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여준 것입니다. 85세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살아있고 주신 건강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